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니까 백성들은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붕에는 왜 올라갈까요? 내 몸을 위로 옮겨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양이가 집에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이유도 자신의 몸을 인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다고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잔뜩 겁이 먹은 채로 지붕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겁먹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예루살렘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북적북적한 거리와 시끄러운 파티 소리가 가득했던 그 길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평범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뀐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몰려가는데 이들을 구할 지도자와 군대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겁을 먹어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을 포기한 채로 도망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들이 잘 도망갔으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도망간 자들은 다 붙잡혔고 본문의 이전의 말씀처럼 이들의 재앙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도망가려고 애쓰는 마음 또한 어리석었던 것이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할 만큼 풍요로운 땅이 어느새 겁쟁이들의 나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이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이 땅에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을 세우셨습니다. 그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겨서 이사야 20장 2절에서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시리아가 강국으로 있을 때 이사야에게 허리를 둘렀던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을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는 이사야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상함을 못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타락을 나타내는 예표였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휘황찬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그들의 모습은 벌거벗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누리던 것은 모두 헛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마침내 그 징조와 예표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이 곧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요즘 제가 강단에 서면 자주 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에서도 설교할 때 울고 금요기도에서도 어제 울었는데 참으로 눈물이 많이 나온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인해 눈물이 저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울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형제, 이웃들이 곧 멸망 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슬펐을까요? 그는 본문 4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위로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울게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그의 아픔은 이처럼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던 그 백성들의 믿음 또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건강,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또 굳건히 세워진 교회, 세월이 지나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쁜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있고 교회도 있고 우리의 건강 또한 유지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헐게 되자 그들은 재빨리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병마와 군사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골짜기에 가득할 정도로 넘쳤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상황까지 대비하며 아랫못에 물을 저장하고 옛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 또한 마련합니다. 전쟁에 물이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본질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대비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강철로 만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신다면 그 성벽은 부서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잘못은 자신들의 번영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 축제를 벌이며 파티를 벌이며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2절에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수차례 예표하셨고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이 예루살렘 성벽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판을 끌기 시작했고 그들은 평화로다만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로 결국 14절에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 이 인간의 죄악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환상의 골짜기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골짜기가 절대로 뚫리지 않을 것이고 외세의 공격에도 예루살렘 성벽은 지형상으로도 절대로 침략당할 수 없다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꿈의 골짜기였던 것이죠. 근데 이 꿈의 골짜기는 영어로 비전 골짜기인데, 이는 곧 자신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그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영역만 생각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비전만 바라보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길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즉각적으로는 알 수 없더라도 수많은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바로 리더가 깨어있지 못한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책망을 셈나에게 돌리셨습니다. 셈나는 히스기야의 신하였습니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셈나의 잘못은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와중에 자신을 위해 묘시를 파기 바빴고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는 자신이 살 궁리만을 찾았습니다. 셈나는 누구입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앞장서서 회개해야 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땅에 심판 메시지를 부으셨고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그 중심에 아수르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들의 리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의 앞날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전쟁이 끝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는 원래 개그맨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우크라이나의 유재석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서 결국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에 갑작스러운 침략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많은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과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전장터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감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심판은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강대국이 자신의 뜻대로 단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그 땅이 마음에 들어서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 왕을 통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예루살렘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이것을 굳건히 믿어서 이 믿음이 넘어서서 어느새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이 영원한 나라를 우상으로 여겼고, 그래서 나태해졌고 영적인 타락에 빠졌습니다.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셨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성벽을 무너뜨리고 허무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만났던 장소를 직접 허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영적 소통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망을 하나님은 오늘 리더에게 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샘나라도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라도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성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고, 또 우리 교회가 50년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 거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분별력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했던 이 예배당을 처음 나왔던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초심의 모습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우리가 그럼 해야 할 것은 기도, 회개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이 내 옆 사람 때문이야, 또 누구 때문이야, 아무개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섬기지 않아서입니다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와 교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임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비슷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사모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행동을 옮기지는, 또 우리의 삶으로 옮기지는 못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위험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너무 앞서갔어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잘 듣고 삶으로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계획을 예비하십니다. 성도들을 그대로 방치시키지 않으십니다. 한번 삐끗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때문에 존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2025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남은 2024년 그리고 돌아오는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나오셔서 새로운 목회자가 뽑힐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청지기를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 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깨닫고 믿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굳건히 기다리며 또 우리가 누려왔던 이전의 모든 것들이 우리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며 겸손하게 오늘 하루 나아가서 또 다가오는 성탄절을 그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